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8월 4일 온라인 수요예배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온라인 수요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는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세상의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도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어야 마땅한데도 저희는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의 환경의 마음을 빼앗겨 주님을 믿는 구원의 유익을 항상 경험하며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저희에게 성령을 부으사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께로부터 평안과 축복과 은혜를 입는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셔서 예수 믿는 유익을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사는 소망과 기쁨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위로와 평안을 얻게 인도해 주옵시고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 주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입혀 주옵소서. 삶의 필요를 채워 주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주님을 중심에 모시며 한 마음으로 화목을 이루어가는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며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것만 생각하고 거기서 끝내버리고 의로움을 받은 자의 삶, 의롭다 함을 얻은 그 유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전히 불행한 삶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죄의 용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내적인 평안, 그리고 모든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리고 기도의 확실한 응답, 성령 충만함과 천국에 들어감,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베푸시는 은혜, 이러한 은혜의 약속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만족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여전히 고달프게 수고하고 사람들과 옥신각신하고 가족들과 실강이하면서 매일매일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 되겠습니까? 혹시 만족스럽게 살고 계시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은혜가 얼마나 많고 크고 넓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얼마나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삼고 누리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마음에 품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익을 내 삶에서 누리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 믿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지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되죠. 처음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들고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그들은 마음껏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와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 화평의 관계가 깨어진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에덴을 잃었고 그들이 수고하고 애쓴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고 수고와 땀을 흘려도 예전에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것과 비교할 때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불안한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죄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가정과 가족과 그리고 사회와 국가와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불신앙과 죄악의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유혹과 재난과 질병의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러한 죄로 인한 문제투성이의 삶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촉구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근본적인 평안은 하나님과의 평안 속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으로 사람들이 나와 화해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화평으로 인해서 땅이 나와 함께 화해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화평으로 인해서 가족과 일터가 이 모든 주변의 환경들이 나와 화해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로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화평은 곧 모든 것과의 화해와 화평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모든 화평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일의 삶에서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세상 모든 것과의 화해를 말이죠. 하나님과의 화평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전에는 멀리 있고 두려움의 관계였다면 이제는 가까이 있으면서 용서와 사랑의 관계로 변화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의 변화는 처음에는 느낌으로 실감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었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아직 잘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법적 효력과 같이 강력하고 유효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선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효력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면서 점점 우리가 관계의 회복, 화평을 이루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점점 느낌으로도 실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나를 의롭다고 봐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이 내 삶 가운데 효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삶 가운데서 늘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익을 오늘 말씀에서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2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로 들어감을 얻었다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리고 약속하신 은혜는 너무나 많고 크기는 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이 은혜에 가까이 가는 것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끄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로 말미암아 은혜로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음식점에서조차도 거기 일하시는 분들의 안내를 받지 않고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들어가는 그 길에 어떻게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앞에 나아가는 길은 유일한 안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끄심을 받아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안내를, 그 이끄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이미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은혜로 이끄시는 우리 주님의 이끄심, 안내를 받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에게도 환난과 어려움은 있습니다. 가난과 곤경, 학업이나 취업의 부담, 직장과 사업의 고민, 질병과 사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우리 삶을 억압하는 일들로 우리의 마음은 불안정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압박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환난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환난은 늘상 함께 상존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누구에게나 즐거운 것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환난을 해석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억압이나 불행이나 저주나 고통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환난을 인내와 연단의 기회로 해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신앙을 성숙시키고 더 강하고 순수한 인격으로 우리의 인격을 훈련시켜 나가게 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의 믿음과 인격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좋은 것들을 얻게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환난 중에서도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참된 신앙을 추구하고 또 인격의 성숙의 기회를 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 믿는 유익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누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5절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그 화평으로 인하여 모든 만물과의 화해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리고 환난 중에서도 소망으로 기뻐하는 것, 그게 어떻게 우리의 인간적인 의지로 가능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진정으로 삶 가운데 매일 누리며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될 때에 그러한 것들을 매일매일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유익은 우리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확고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안다 할지라도 환난을 소망과 기쁨으로 여기는 마음은 우리의 의지만으로 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을 의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찬송이 흘러나오는 삶을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될 때 가능하다 하였으니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삶은 자연스럽게 기도와 말씀의 삶으로 이끕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그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원하기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그 은총과 축복을 나의 것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야고보는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이끄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로서 성령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내 마음에 부어지도록 기도로서 성령께 간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는데, 그래서 우리는 잘못 구하지 않고 올바르게 기도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정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구하는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도록 이끌어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하신 대로 행하겠나이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한 일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정욕으로 쓰이지 않기 위해서,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함으로써 성령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익을 매일의 삶에서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처음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곧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을 의지함으로써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기도와 말씀으로 균형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환경에 의해 요동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균형 잡아가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익으로 충만한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총들을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화평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통해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삶의 문제들과 화해하고 회복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모든 환경 속에서도 소망과 즐거움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믿는 유익이 삶에서 경험되는 삶이 되도록 성령을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믿는 유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을 의지하여서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믿는 유익이 경험되는 삶. 기도와 말씀으로 삶의 균형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이 환경에 의해서 내 마음이 요동되지 않도록 우리 삶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얼마만큼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왔는가 한번 돌이켜보시면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예수 믿는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서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회복함으로써 삶의 균형을 찾고,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유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매일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믿는 유익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